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감사는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에서 그 독을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 중 하나인 감사의 능력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임파테이션, 즉 은사의 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진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깃든 특별한 은혜나 기름 부으심 또는 은사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 사람 또한 동일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바로 영적 성숙 역시 이러한 은사처럼 기도를 통해 단번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줄을 서서 안수 기도를 받고 다음 날이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은사의 전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은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암 환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적 연륜이나 성숙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그 이후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특별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기적의 근원이라고 착각할 것인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간단히 말해 가시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목표였던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표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를 아는 것을 넘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시고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를 그 본래의 목표 지점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절반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시의 무게는 아직 생각의 틀이나 가치관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 아직 보수하고 치유해야 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들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드러내시어 치유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이 온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진실에 대해 우리 또한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다. 이제 너도 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은 우리의 인격과 진실성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헬스장에서 가벼운 무게를 100번 드는 것은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무거운 무게를 단 3번 들 때, 특히 마지막 3번째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근육은 성장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더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뜻을 선교사, 의사, 교사, 목사와 같은 직업의 문제로 축소시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3가지 명령을 실천하는 데에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어려운 상황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선택이자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련된 반응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바로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기도로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한 것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문제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불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쁨을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단련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꽉 막힌 올림픽대로 한가운데서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혹은 나를 앞질러 가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를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아낼 선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며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함이 필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문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그 기도의 초점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필요 목록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 목록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에 대한 의식이 축복에 대한 의식보다 클 때 우리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박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절박함의 차원에서 권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하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비성경적인 규칙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을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조차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분리되어 속하게 된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로 어떤 것을 당신에게 주었을 때 당신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대적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감사는 당신을 향해 날아온 공격의 독침을 빼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얼마 전 저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쓰고 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책의 출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이 교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종종 비판이나 배신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한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칭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얻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친구들의 충성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항해하는지를 배우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렸던 기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열방이 제자화되게 하소서. 이처럼 거대한 기도는
부주의한 사람들에게는 맡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역풍의 저편에 있으며 나는 그 역풍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돛과 키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그 책을 환영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책 자체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올바르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자원해서 겪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했을 때 제 삶의 환경을 흥정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가정과 도시의 본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노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돌파구를 가져오고 기도의 초점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대부분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대부분 기뻐하는 것도 큰 발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미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도시 위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의 임재와 목적과 뜻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